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의 질시와 비난, 미움을 받는 땅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하늘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앞에만 바라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눈앞에서 되어지는 사건들, 눈앞에 있는 대적들, 눈앞에 보이는 큰 풀무불, 눈앞에 보이는 사자의 이빨, 아마 이런 것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과 모습에만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게 다인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내가 만지고 경험하고 지금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관이 가진 사람,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언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없는 이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그 어리석은 부자,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한 사람이고 자기의 수고의 결실도 거둘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악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악의 권세가 강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 세력이 영원할 것 같고 그 권세가 꺾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의 권세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해 보이지만 분명히 제한적인 그 시간 안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이들,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어떻든 눈앞에 있는 대적이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강해 보이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이고 특별히 다니엘이 봤던 한 환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면 앞에서는 다니엘이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왕들 앞에 나타났던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해석자, 해몽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주며 그 의미를 밝혀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7장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4짐승이 등장하는 환상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 아니라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짐승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사자 같은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자 같은 짐승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특별한 그런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등장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같이 2발을 또 가지고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곰 같은 형상을 가진 짐승이 등장을 하게 돼요. 몸 한편을 들고 있고요. 입에는 새 갈빗대를 붙들고 있고 물고 있는 그러한 곰 같은 형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 같은 짐승도 새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날개가 4개를 가지고 달고 있고 머리가 또한 4개를 가진 그러한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앞에 것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짐승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보도 듣도 못한 아주 해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괴물 같은 4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고 특별히 4번째 짐승은 보기에도 아주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그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에게 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작은 뿔이 나타나요. 그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타난 11번째 뿔이 다른 뿔들 3개를 또 삼키기도 하면서 또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뿔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짐승은 뭐냐? 그 당시 그리고 계속 제국의 패권을 잡았던 네 강대국, 제국을 상징한다. 네 나라를 상징한다. 이런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무너뜨렸던 메대, 그리고 그 메대에 바로 이어서 큰 힘을 가졌던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 알렉산더르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패권을 잡았던 이 그리스라고 하는 큰 제국을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네 짐승들, 네 제국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세를 자꾸 떨치는 거예요. 근데 위세를 떨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게 되느냐? 그들이 억압을 받고, 그들이 환난을 겪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시련의 때를 겪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폭력으로 억압을 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하고 능욕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책을 펴시고 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책을 가지시고 그 책에 있는 대로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땅에 악을 행하던 그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위기의 때,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시련을 겪는 그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23절부터 28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이 넷째 짐승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23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나라들과 더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린다는 거예요. 이 넷째 나라가 행하는 그 악행, 그들이 가야 하는 그런 압력, 그 힘, 그 폭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힘을 떨치고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힘이
전쟁이 강하게 펼쳐지는 그 밑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정치적으로 천하를 삼킵니다. 군사적으로 온 세상을 밟아 부서뜨리려고 합니다. 그 밑에 살아가는 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어려움, 억압, 힘겨움도 우리에게 큰 위기고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더 큰 위기가 있고 더 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 넷째 짐승이 가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넷째 짐승이 무엇을 하냐 하면 거기에 나온 이 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해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나 달라는 그것을 그들이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적인 핵심들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들 안에서 어려움과 시련의 때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절기와 때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탄압이 그들에게 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도 위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신앙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악을 떨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때가 어때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한 때에다가 두 때를 더하면 세 때가 되고 거기다가 반 때를 더하면 세 때 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년 반의 시간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해오는 이 세상 악한 세력의 억압, 그들로 말미암은 핍박,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이 시련의 때가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아니하면 이 세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악한 세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저 악한 세력이 곧 끝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고 깨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6절에 그러한 세대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에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금까지 떨쳤던 그들의 세력, 그들의 힘,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그게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넘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다. 대적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들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힘을 가졌던 그들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악이 성한데 진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련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애들도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이루고 안정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내가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나에게 가해지는 주변 환경과 여건, 그리고 내가 당하는 시련들, 아픔들, 고난들, 또 신앙적으로 내가 겪는 핍박과 박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속에 믿음 주셔서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의 고통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을 저들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입실을 앞에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유정, 홍예원, 김도원, 김민성, 김서율, 김선우,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경, 정채율, 주민영, 차성원, 하서윤,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잘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저들이 주께 향하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오늘도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